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초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누구를 부르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주님의 초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사람들이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목마른 자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목마른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짧지 않은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벨론에서 성전 없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에 나가 제사 드리고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전 없는 삶을 살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 못하고 성전에 나가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심령 상태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영적인 갈급함이 컸을 것입니다. 마치 격한 운동 끝에 간절히 마실 물을 찾는 사람처럼 저들의 영적인 갈급함이 컸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렇게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목마른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영적인 갈급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잘 살게 됐으면 자살률이 줄여야 하는 거 아닐까요? 잘 살게 됐으면 우울증이 줄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잘 살게 됐는데 왜 자살하는 사람은 더 늘어나는 걸까요? 잘 살게 됐는데 왜 더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문제의 핵심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물을 구하려 웅덩이를 팠지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여서 물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가지게 되면 만족할 것 같았지만 그것으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 풍요가 터진 웅덩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만족을 느낄 수는 있어도 얼마 가지 않아 터진 웅덩이에 물이 빠지듯이 만족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멀리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 만족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안간힘을 써왔던 것이죠. 그러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 누릴수록 영적인 갈증은 더 깊어져만 갑니다. 이 영적인 갈증을 채워보려고 돈을 가지고 갖가지 시도를 해보지만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하는 것처럼 영적 갈증은 더 심해져만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겉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면 만족하고 영적인 이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을 줄로 알지만 속사람의 문제는 다른 것이에요. 그것으로 속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속사람이 목마름으로 부르짖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고 지금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주시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주님께 갔을 때 그러면 주님은 뭘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질문이죠. 자,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첫째가 물입니다. 일반적으로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집니다. 물이 풍부한 곳에서는 생명이 넘쳐나고 반대로 물이 없는 곳에서는 생명이 희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풍부한 아마존 우림 지역에는 갖가지 생명체들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는 저 사하라 사막 지역에는 생명체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성경에서도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집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생명, 영생을 상징합니다. 물은 영적인 생명을 상징한다. 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다가가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물을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영적인 물을 우리가 마시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생을 누리게 되고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젖입니다. 일반적으로 젖은 양육을 상징합니다. 사람이나 포유류 동물은 아기나 갓 태어난 새끼를 젖을 먹여서 양육합니다. 이 젖은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기나 또 새끼는 이 젖을 먹고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아기나 새끼들은 본능적으로 어미의 젖을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신령한 젖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젖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크게 성장해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도주입니다. 일반적으로 포도주는 축하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결혼식이나 축제나 파티에 축하한다는 뜻과 기쁨을 함께 한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함께 사용하죠. 성경에서도 포도주는 기쁨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풍요로움을 포도주로 나타내곤 합니다. 시편 104편 15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사람의 영을 기쁘고 즐겁게 한다. 그럴 때 포도주를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나오면 돈 없이 값 없이 무료로 거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에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돈 주고 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겉사람에 관련된 게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 속사람에게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속사람이 영생을 얻고, 속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속사람이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다가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귀한 것들을 준비하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 주님의 초대에 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것들을 받아 누리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은 엉뚱한 것을 얻으려고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꼭 필요한 것들을 외면하고 엉뚱한 것들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인데 그걸 위해서 돈을 쓰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러면 영적인 해갈함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자,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런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듣는 거. 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물과 포도주와 또 젖으로 상징되는 이 영적으로 소중한 영적인 음료들이 우리의 심령 속으로 빨려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말씀을 들으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오기 이전에 여러 선지자들이 과거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안 듣는 거예요. 자꾸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 말을 들으라. 들으라고 얘기하시죠.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병을 고치러 왔으면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앞에서도 마찬가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에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더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을 다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